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기도의 문을 여시고 응답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우리 가운데 주의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소원을 담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기도대로 되어지게 하시고 그 소원대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빛이 되어지며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 동일한 본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필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머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전에 한 20여 년 전만 해도 20년, 30년 전만 해도 부흥회가 많이 있었고 또 기도원을 많이들 다녔습니다. 요즘은 기도원마다 찾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부흥회마다 또 예전에는 부흥회가 있으면 품앗이 하듯 그 은혜를 삼아하며 모든 교회들이 그 교회들로 모여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뜨거웠던, 그것이 아마 한 30년 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30년 전까지는. 근데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때만 해도 한 30년 전만 해도 부흥회든지 또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고 나면 다 목이 쉬어서, 그죠? 목이 다 쉬어서, 그래서 또 그것이 은혜 받은 한 증거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동원 목사님이 한 20여 년 전에 그러한 오간손 목사님이 계신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간손 목사님 목소리만 들어도 은혜가 된다고. 나는 아무리 해도
생소리가 나와서 그 거룩한 홀리보이스가 안 돼서 나는 그 핸디캡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기를 다함에 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기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한 주간 동안은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땀이 나도록 기도합시다. 성대에 이상이 생길 만큼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빌기를 다하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져 피처럼 되어지도록 기도하셨던 그 빌기를 다함이 말이죠. 그 간절함이 뚝뚝 묻어나는 이번 특별밤 기도회 기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간절합시다. 빌기를 다음에. 아마 오늘까지 아니면 길면 내일까지 이 다윗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는 이미 죽은 지가 그 언제입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 첫 번째 당한 이 당황스러운 어려움, 현실적인 위협 앞에 생각난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의 믿음 말이죠. 다윗은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여전히 살아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더라는 거죠. 오늘 그 다윗의 믿음이 오늘 또한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살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는 죽었지만 그의 믿음은 살아 역동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누군가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믿음 되어지길 바랍니다. 육신은 쇠해질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여전히 누구에겐가 살아 역사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예전에는 그랬어, 지금은 안 그래. 아니요. 다윗의 위대함이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이 편질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를 왕으로 택하셨어요. 기름 부으셨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는 것은 다윗만이 아닙니다. 사울도 그랬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으셨어요.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그는 예언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변해요. 변합니다. 왕이 되어졌습니다.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다 인정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는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해서 그는 예언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변해요. 성령이 떠납니다. 왕이지만 성령께서 떠납니다. 성령이 떠났지만 여전히 그는 왕이에요. 왕이에요. 성령이 떠난 이후에 사울의 왕권은 어떻게 왕의 권세를 행사합니까? 하나님께 택하신 사람 다윗을 핍박하는 것에 그는 쓰여집니다. 악령에 시달립니다. 불안해합니다.
기쁨이 없어집니다. 감사가 없어집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불안하니까. 내 왕권이 불안해요. 빼앗길 것 같아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가져옵니다.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기뻐할 일이죠. 누구도 골리앗을 대항하지 못했는데, 대안이 없던 그때에 다윗이 나가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때의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대책이 없는, 누구도 나가서 승리를 가져올 수 없는 그 전쟁에서 어린 소년 다윗이 승리를 가져온다고요. 근데 기쁨이 잠시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이 잠시예요. 이 위기를 벗어난 감사가 잠시예요. 시기가 나옵니다. 질투가 나옵니다. 불안해집니다. 이러다 백성들이 내가 아니라 다윗을 따르는 게 아니야? 불안해집니다. 담대함이 없어져요. 평안함이 없어져요. 그게 왜 그래요? 성령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왕이지만, 승리도 가져왔지만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불안해요.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를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셨지가 아니라 내가 왕된 것 이거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이 자리 놓치고 싶지 않은 거죠.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 보고 싶지 않아요. 불안해요. 담대함이 없어진 거죠. 사무엘상 16장, 어제 보았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세요. 16장 6절을 16장에 보시면 13절에는 어제 읽었던 내용입니다. 자,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장면이죠. 13절 말씀 읽습니다.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자, 다윗에게는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14절 말씀, 14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어요. 성령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악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시달립니다. 불안이 찾아옵니다. 담대함이 없어집니다. 모든 것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겠죠. 원망이 대상인 다윗을 없애고 싶겠죠. 이 문제 갖고 하나님께 나가지도 않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력, 그 군사, 그 힘, 이거 갖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내 명령이 움직이는 사람들, 군사를 풉니다. 때로는 내가 직접 나섭니다. 그를 포위합니다. 제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내가 나서죠. 담대함이 없어요. 평안함이 없어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게 담대함이에요. 내가 자꾸 나서는 것 왜 그래요? 불안하니까. 하나님 능력 주세요. 권력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왜요?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해결하려고. 다윗이 이 이후에 밧세바를 범하는 장면이 나오죠.
시편에 보면, 시편 51편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을 지적합니다. 그의 잘못을, 죄를 지적합니다. 이때에 다윗이 가장 첫 번째 생각했던 두려움이 뭐냐? 성령이 떠나면 어떻게 하시지? 내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이 죄가 밝혀져서 국가적인 망신이죠. 국가적인 망신. 자기 평생의 망신. 믿음 있는 것처럼 보여졌는데 내가 지금까지 거룩하게 살아왔던 건 일순간에 다 먹칠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어떻게 보지? 내 자식은 어떻게 보지? 내가 백성들 앞에 어떻게 나서지? 내 체면, 내 부끄러움, 내 자존심, 이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밧세바를 범했던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았을 때 가장 먼저 그가 두려웠던 것은 뭐냐? 성령이 떠나시면 어떻게 하지? 내 안에 성령이 떠나시면 어떻게 하지? 왜요? 사울을 보았어요. 사울을. 하나님의 영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어요. 처음과 나중이 완전히 달라진 사울입니다. 왕이지만, 끝까지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시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뜻을 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느냐.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신다면 내가 왕인들 무엇하고 다른 사람들을 다 가증하게 속여서 거룩해 보인들, 그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는가? 시편 51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그 표제를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51편 그 표제를 읽습니다. 편하지 않았어요. 성령님께서 이미 다윗의 마음에 갈등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조마조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때 울면서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그 기도가 노래가 돼요. 잘 보세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를 만들었다니까요. 회개는 하나님과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노래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걸 보고 있잖아요. 내 자존심, 내 부끄러움, 내 명예 위해서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다 알면 어떻게 하지? 이거 감춰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노래로 만들어요. 노래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좀 부끄러움 당하는 거,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랬어, 우리 왕이 그랬어. 아이고 참 뻔뻔하지. 그 이야기 듣는 게 그게 대단한 게 아닌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말이죠. 우리는 이것이 대단하잖아요. 누가 우리 마음 좀 건들면, 좀 자존심 좀 건들면,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면 그거 덮기에 급급하잖아요. 그 부끄러운 모습 안 보이려고 막 덮잖아요. 그냥 회개도 하나님께만 하면 되지. 근데 이것을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다윗이 만든 노래입니다. 이것을 노래로 만듭니다. 노래로. 거기에 핵심이 뭐냐?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51편 10절 말씀 읽습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 정직하게 하십시오. 정직하게. 내가 부정직했습니다. 내가 그 밧세바와 간음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부정직하게 사람을 동원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죽이는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부정직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내가 부정직하게 뻔뻔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해주십시오. 내가 부정직했음을 공개적으로 노래를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우린 그러잖아요. 아이고, 그거 왜 숨겨? 사람이 정직해야지. 내가 어땠다고? 하지 않겠어요? 그것도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다윗이 아닙니까? 이건 다 없던 일로 해. 왕정시대입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면 역사의 페이지를 바꿀 수도 있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근데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저지른 잘못을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안 그런 척, 사람들에게도 안 그런 척 했던 이거 하나님,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어느 순간 내가 정직하지 않은 거죠. 거룩한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는 거지 실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의 부정직함이 보여지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울지 않습니까? 그냥 흐느끼는 게 아니라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말씀 읽습니다.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러다 성령이 떠나시면 어떻게 하지? 사울처럼 내게서 떠나시면 어떻게 하지? 성령이 떠나신 왕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왕권을 갖고 그 힘을 갖고 여전히 무언가 하겠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시고 성령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이 정직한 영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를 또다시 요동시켜 주셔서 철저하게 돌이키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게 여전히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판단되고 어떤 소문들이 막 돌아다니는 것, 이건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여전히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여전히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정직하다 인정받는 것, 이것 하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 하는 거. 내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는 것, 사람들이 어떻게 회자되는 것,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쳐다보는 것, 이건 전혀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성령님께서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12절에) 이렇게 또한 기도합니다. 12절 말씀 읽습니다.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아멘. 뭘 회복시켜 달라고요? 어떤 즐거움이요? 구원의 즐거움. 내가 원하는 밧세바를 내 것을 만들었어요. 내가 원하는 것처럼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그리고 소문도 안 났습니다. 안 그런 척 그냥 조용하게 다 모든 것이 다 잠잠합니다. 근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적하십니다. 내 원대로 다 되어졌지만 뭐가 없어졌느냐? 즐거움이 없어졌어요. 내 뜻대로 밧세바를 내 여자 만들고 내 뜻대로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지만 내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고 소문도 나지 않고 있지만 기쁨이 없어졌어요. 즐거움이. 내 원하는 대로 되오시면 다 기쁘고 감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말이죠. 성령의 뜻대로 되어져야 그 가운데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기쁨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심과 내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내가 동역하는 것, 이게 즐거움인 거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 심령을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드십시오. 붙드십시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13절 내용이 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그리하면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잘 보세요. 그리하면,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또 다른 사람이 이와 같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 지은 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성령이여 떠나지 마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범죄자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이 일이 일어나도록 나의 이 사건을, 나의 이 인생을 그렇게 써달라고. 이것 갖고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던 걸 내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범죄자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나를 그렇게 써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주님, 없던 걸로 해주세요. 소문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용서해 주시면 되잖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걸 갖고 노래를 만들어서 불러대요. 오늘 우리가 낱낱이 다윗의 그 낱낱한 그 부끄러운 모습을 다 지금 들여다봅니다. 이것을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통곡. 주의 영이 떠나지 않게, 성령이 떠나지 않게 달라고,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달라고. 아멘.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빌기를 다함했던 것처럼 이것 위해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통곡하며 기도했던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 여전히 성령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주의 성령이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가.
나 스스로 뜨겁고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다윗은 그거예요. 주께 범죄한 자들이 나를 통해서 돌아오게 해달라고. 사도행전 4장에 이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은 이걸 다 하는 거죠. 모든 걸 다. 그렇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다윗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윗이. 그가 성령으로 말했던 것, 오직 성령으로 말했던 것, 그래요. 다윗에게서는 성령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아멘. 그리고 초대교회에 또 다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어제 보았던 말씀 가운데 사무엘하 7장에 보시면 7장 넘어서 이제 8장에 보시면, 아까 8장에 보시면 사무엘하 8장입니다. 어제 보았던 것이 13절, 14절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을 읽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2대,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십니다. 회개도 중심을 보세요.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것,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 회개가 되어야죠. 일방적으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십시오, 저 회개했습니다, 그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런 거라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내 남은 인생에 오점이 남길 것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보여집니까? 회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받아주세요. 회개한 것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아멘.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의 남은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죠. 계속 역사하십니다. 자,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세요. 자, 9장으로 보십니다. 9장.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장 1절 말씀입니다. 9장 1절 말씀 읽습니다. 이 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기게 하시고 이 이기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땅을 더 많이 차지하는 것, 다윗의 명성 아니에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드러나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참 많은 것이 부족한 다윗, 그 다윗이 왕이 되어져서 무엇을 하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에돔에도 블레셋에도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무엇을 하든 이기게 하시는 그 이유, 내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중심을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기를 정말 원하는지,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갖가지의 미사 어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인지, 내 이름을 위한 것인지, 내가 받고 싶은 영광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신다고요. 아신다고요.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이름도 좋고 내 이름도 좋고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만을 구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 다윗이 가장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아니에요? 사울.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무엇을 하든 이기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다윗에게 이 마음이 생겼어요. 뭐냐? 사울의 집이 다 망했잖아요. 성령이 떠나시면서 그 집이 비참하게 됐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이 마음이 생겼어요. 자, 9장 1절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사울의 사람 가운데 아직도 그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 없애게. 내가 어떻게 당했는데,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만큼 힘을 갖고 무엇을 해든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이때에 보란듯이 그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요나단과 세웠던 그 약속이 생각나고 사울의 가문 가운데 남은 사람이 있다면 그를 돌보고 싶은 이 마음이 생긴 거예요. 사랑과 긍휼과 인애와 너그러움이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거죠. 원수입니다.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나를 그 고생시켰다.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근데 그게 아니에요. 돌보고 싶은 거예요. 베풀고 싶은 거예요. 아멘. 나에게 원수를 했던 그들을 품는 거죠.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고 계세요. 성령께서 미움이 없어져요. 원수 맺었던 것, 손해봤던 것, 그게 없어져요. 여러분, 절름발이인 무비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게 하고 예전에 사울이 가졌던 그 땅을 다 다시 돌려줍니다. 다 줘.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요? 아깝지 않아요?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하든 하는 것이 이기게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거 주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보여질 때에는 다 나눌 수 있어요. 베풀 수 있어요.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다윗의 평생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하든 이기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맞는, 나와 통하는 사람이다. 다윗의 능력, 다윗의 찬양을 잘하던 그 달란트를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이 아파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마음이 맞는 다윗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맞는 우리들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이, 하나님, 우리가 제가 딴 생각 하나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다윗처럼 무엇을 하든지 잘 되게 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게요. 아니에요. 다윗은 죽음의 순간에도, 사울에게 쫓기면서 죽음의 막벨라 굴에서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어요.
칼을 들지 않았어요.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런 여유가 없을 때에, 죽느냐 사느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 이루실 일들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칼을 들지 않는 거죠. 그게 다윗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던 거죠. 그게 어느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니라 항상 한결같은 거죠. 여러분, 주의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번에 일본 황경 선교사님 그 복음천 교회를 갔을 때에 한 2, 3년 전에 참 어려움이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갔어요. 그 두 번째 날 새벽녘까지 목양실에서 힘든 이야기를 계속 듣고 같이 나누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저는 몰랐어요. 그런 비전인지. 우리 교회 비전이 일본에 100개 교회를 개척하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그게 써 있더라고요. 100개 교회를 일본에 개척하는. 얼마나 멋있고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그 비전이 오래됐더라고요. 오래됐어요. 길게 이야기를 나누고 새벽녘 이제 나누고 그 다음날 한 3시간 자고 새벽 예배 또 집회가 있는데 와서 누워있는데 자꾸 100개의 교회를 일본에 개척하는 게 비전이다. 그런데 복음천 교회가 12년 됐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10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게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 비전을 그냥 세우지 않았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세웠을 겁니다. 그 다음날 제가 만나서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개척 시작하십시오. 한 3년 전에 그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겨서 교인도 아마 절반으로 줄고 재정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제가 그곳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 주셨던 마음은 그거예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됐지? 문제를 일으켰던 장본인이 있어요. 근데 그게 장본인이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미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 하겠다고. 아니요. 3, 4년 전에 이미 했어야 돼요. 지금은 교회가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주보에 여전히 100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일본의 교회를 세우는 게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럼 지금 교회의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마지막 날 집회 시간에 그랬어요. 지금 하셔라. 어떤 모양으로서도 지금이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 비전대로 교회 개척 지금 할 때다. 돈도 없죠.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 왜 어려워집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 할게요. 다윗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그때 할게요. 골리앗에게 달려들 때도 하나님, 내게 이러저러한 것을 해주시면 그때 내가 골리앗에게 갈게요. 이게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 가지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왕이 준비해준 갑옷이 아니라, 칼이 아니라, 그를 호위해주는 또 다른 방패를 든 군사들이 아니라 무방비 상태로 혼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냥 있는 상태로 돌멩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왜 다윗의 마음이 뜨거워졌나요? 왜 분노가 있었나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골리앗, 하나님의 이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게 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지, 수없이 많은 조건을 붙이는 건지, 하나님의 이름은 들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내 이름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오늘도 다윗과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아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물맷돌이 능력이 아닙니다. 다윗은 물맷돌이 아니라 막대기 하나만 갖고도 갔을 거예요. 그 막대기 하나만 갖고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가? 교회가 분리개척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또 막 이러저런 마음들 막 주세요. 내년도엔 필리핀, 그러면 또 계속 통일에 대한 마음을 계속 주세요. 하나님, 웬 통일입니까? 좀 더 통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시다면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움직이느냐. 우리가 때를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느냐.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아신다고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야, 나 좀 그만 좀 이용해라. 내가 니들 심부름꾼이냐? 그죠? 나를 위해서 무수히 하나님을 불러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정말 쓰임받겠다라고 하는 것이, 말은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보면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요 왕으로 세워주시고요,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요, 이번에 자녀 이렇게 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야, 나 좀 그만 이용해라. 날 또 속이냐? 날 또 속이냐? 내가 네 속을 뻔히 안다.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그것을 품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근데 현실은
위협하는 현실이에요. 그때에 기도하는 거죠. 위협함에 굴복당하지 않기 위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내가 병 치료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낫게 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내 육체를 위해서 예수의 이름이 쓰여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정말 주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정말 원하는가, 그 중심을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이렇게 고쳐주어도 또다시 자기 영광 위해서 살고, 이렇게 문제 해결해줘 또다시 자기 영광 위해서 살고, 이러면 이렇다고 불만이고 저러면 저렇다고 원망이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이것이요, 담대하게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인생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교회를 찾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가정을 찾으신다고요. 어제 보았던 말씀처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축복의 말씀을 다 듣고 다윗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와 우리 집이 무엇이 간데 이 은혜를 주십니까? 나와 내 집이 무엇이 간데 이 은혜를 주십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이것을 위해서 내 가정을 어떻게 이렇게 사용하십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냥 왕으로 있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예. 서로에게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감사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부끄러운 일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냥 기도에 기도를 더하십시오.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거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리.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리. 내 삶을 애워싸 품어보시옵소서. 이 위협함을 품어보시옵소서. 나 주저함 없이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오늘 이 순간 여전히 한량없는 은혜라고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내 삶을 애워싸리. 내 삶을 애워싸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다윗의 기도는 그 기도였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주의 성령이여 떠나지 마십시오. 더욱 충만하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뜻이 내 계획대로 되어졌어도 내 안에 즐거움이 사라졌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나를 떠나지 마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목 놓아 부르짖으며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